오늘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뭘 준비하는 기간이라 말씀드렸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인생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의 희생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여 드리는 것은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마치 한겨울에 꽃이 피지 않는 벚꽃나무처럼 긴 겨울을 지나가고 계신다면 이제 곧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 생명이 피어나는 그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순절은 내가 인생에서 금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기보다 뭔가 얻어가는 기간이 되기를 제가 소망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 주는 우리 예수님의 평화를 얻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의 평화를 얻어가세요 하며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얻어가세요. 네, 예수님의 평화를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내 삶에 어떤 평온한 상태, 갈등이나 어떤 소음이 부재한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내 마음이 정말 평화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 투쟁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평화라 말을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상황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이 샬롬이, 이 평화가 여러분 한해 삶에 가득히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어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대형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핍박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라면 고린도 교회만큼은 큰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빠르고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또 동시에 큰 성장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 고린도 교회를 우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욕시 사람들이 세상을 뉴욕을 바라보게 될 때 뉴욕에 별명이 있어요.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다른 지방만 가봐도 저녁 한 7시, 8시만 되면 다 집에 사람들이 머물게 되죠. 밖에 잘 나가지 않아요. 근데 뉴욕시만큼은 어느 시간에 나가더라도 불이 켜져 있고 식당에 가고 또 바에 가고, 그래서 이 뉴욕시의 별명이 City that never sleeps, 잠물들지 않는 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도 굉장히 특별한 도시죠. 뉴욕시 못지않게 이 불이 밤새 켜져 있기도 하고, 이 라스베가스는 영어로 신시티라고 해요. 한국말로 풀어보면 죄의 도시예요. 벌써 이름부터가 무시무시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왜 가죠? 뭔가 도박을 하거나 뭔가 큰 행운을 얻으려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별명이 신시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도시, 유혹의 도시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이 도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합쳐져 있어요. 잠들지 않는 도시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과 유흥으로 삶을 보내기도 했고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되죠. 그곳에서 잠깐 머무르면서 아주 유흥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뿐 아니라 성장에 따른 고통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나와 출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머문다는 것, 같이 한 교회에 있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질문들의 내용이 우상 숭배에 관한 질문이고 결혼과 이혼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고 성적 타락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됩니다. 이 모든 질문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이 교회 안에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문제에 핵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들려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뒤로 머물러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바라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전 3장 3절의 말씀, 새 번역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아주 핵심을 짚고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이 교회가 지금 결혼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것 같구나.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를 드리는 것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문제일 뿐이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문제도 사실은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이며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핵심은 내 안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교회에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내용은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 내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으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죠. 먼저 어떤 장소에 이 건물을 지어야 하냐 하는 것이죠. 장소가 정해지게 되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그 집안, 그 기반입니다. 어떤 땅 위에 이 건물을 지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지를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부실공사로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됐는데 오히려 그 부실공사 때문에 지어진 이 건물이 더 유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탈리아에 가보면 피사의 사탑이 있어요. 피사의 사탑, 영어로 Leaning Tower of Pisa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피사 이 시에 있는 기울어진 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걸 처음에 보게 됐을 때 와, 어떻게 저렇게 탑을 기울어지게 만들었을까?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관광 물품도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공사의 시작은 탑을 똑바로 하늘 위로 만드는 것이 원래 공사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땅에 관해서 연구하지 않아서 하중을 건디다 못해 탑을 짓고 있을 때 이미 이 탑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울어진 탑이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잘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탑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무게중심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세워서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사의 사탑이 만약에 제대로 똑바로 세워지게 되면 하늘 위로 똑바로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마치 바나나의 모양처럼 이렇게 휘어지게 이 탑이 현재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해 보여도 지금은 좀 안전한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탑 위에까지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울어져서 이 부실공사로 만들어진 이 탑이 오히려 그 부실공사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더 유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건축가가 일부러 집안이 약한 곳을 택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집안이 단단해야 하며 또 탑을 세우던 집을 만들던 바닥이 단단해야 그 위에 무엇인가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좀 반대의 모습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기반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의 기반 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둥이나 어떤 다른 모습을 우리 삶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게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마치 건축가가 되어 우리 신앙의 탑을 만들어야 하는데, 집을 지어야 하는데 다른 터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삶의 어떤 일에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물론 그런 모습들도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집을 지으려면, 삶의 이 인생의 이 신앙의 탑을 지으려면 먼저 기반의 터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생을 세워가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하며 내 삶의 마지막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고린도전 3장 21절에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우와,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와,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와, 이만큼 축복의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린 조금 더 깊게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사실 그는 철학가였고 또 나름 헬라의 그 문화권 안에서 열심히 공부한 이 사학자였죠. 그가 말하는 것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안에서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죠.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바울, 누구는 베드로를 따른다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내용이 C.S. 루이스의 명언인데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습니다. 단지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으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따라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인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교회가 저렇구나. 예배 어떻게 드리나 한번 볼까? 어떻게 사역을 하나 한번 우리 구경 가볼까? 구경하는 사람, 그저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저 교회는 이런 거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그런 평가를 하게 된다면 내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마치 태양이 저 하늘 위에 떠 있는데 태양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예수님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고민과 어떤 어려움 속에 이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인생의 우리의 기반과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저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삼자의 입장에서 그저 교회와 사역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뉴욕 주소망교회는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저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예배는 저렇게 드리나? 아, 저런 사람들이 오는가?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나의 예배이며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 속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린 그 결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영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전까지 많은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떤 성공이나 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터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이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너무 간절했어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게 될 때 제가 사역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만큼의 꼭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연약한 육적인 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마음 속에 나 스스로 타협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 더 기대면, 아, 내가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 이 교회를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역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아주 연약한 목사로서 지난 몇 년간의 이 개척교회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어떤 사역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 전혀 내가 육적으로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부분으로 하나님은 늘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오신 것 같을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생각해봐도, 돈을 들여도 이 길이 도무지 나갈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길에서 우리는 나의 육적인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절대 열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이 끝이 아니라 그 막다른 길 안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요새 교회마다 복음이 또 사역이 참 어려운 때라 말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좀 더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럼 뉴욕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장 사역하기, 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죠. 또 우리 젊은 부부들도 보이지 않고 청년들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다음 세대, 2세와 3세들, 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삶을,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터를 세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며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떠한 삶의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먼저 우리의 삶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